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기적,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 함께 외친 주제 단어 첫 번째가 교제인데, 그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백성들에게 내려가고 백성들이 나에게 나오고,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계속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교제를 회복해 하시는 것, 이것이 성막을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잘 보시면 이제 바깥들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규격을 한번 보시면 1규빗을 한 50cm로 잡았을 때, 1규빗은 남자 손끝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예요. 보통 한 45cm, 50cm 이렇게 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이걸로 따지면 약 3m가 넘는 키가 된다. 그렇게 한 규빗을 정하는데, 폭으로는 보시면 25m, 길이로는 50m, 그리고 이 회막을 친 울타리 보이시죠? 높이가 2.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각각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 그것도 순번으로 정해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바깥들에 머무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오늘날 또는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며 그냥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도 있고, 성전 뜰만 밟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바깥뜰에 머무는 사람, 아니 아예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재료가 뭔가 보았더니 금이 1427kg, 그리고 은이 성소와 지성소 4354kg, 3427kg. 이것을 하나님이 지을 때 이렇게 짓도록 명하셨죠. 동물 가죽, 가죽목, 감람류, 향료, 보석들을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 건립의 총 감독이 누구냐?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 보살렐이라고 하는 자가 책임을 맡아서 6개월 동안 이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이것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건축물들을 우리가 지어 나갈 때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구체적인 필요한 물품들, 자원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막은 자진해서 사람들이 바친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손으로 그 수고하며 봉사하며, 또 마음들, 이것을 헌신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성전을 세우거나 또는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할 때 동일한 원리들이 적용되죠. 성도들의 마음이 받쳐지고 헌신하는 손들이 있을 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금으로 세워졌다. 이때 성막을 지을 때도 동일한 역사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 건립과 관련된 또 다른 값진 교훈이 하나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막 건립을 위해 바친 모든 헌물을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7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이 얼만데 그거 당연하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무엇인지 직접 하나님이 확인하고 계시다. 이것을 민수기 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원리가 되어야 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물질로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또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너희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너무나 현실적이며 사실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 두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고 노력하느냐, 힘쓰고 애쓰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성전 이 회막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한번 보시면 6가지의 중요한 기물들이 있는데, 그 6가지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이에요. 노스로 만든 번제단. 그리고 이것을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만들거라 하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번제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은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각을 뜬다 하는 것은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머리를 자르고 4개 손발같이 4개의 손발을 자르고 펼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에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말 같지 않지요? 제물로 드리는 거, 내가 각을 뜨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먼저 이 제물의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매번 드려야 되는 이 제사의 제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입니다. 내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더 늘리기 위해서, 내가 더 편안하고 영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행보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 이제까지 내가 나의 재미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했다면, 내 만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며 온 마음 정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특세 기간에 또 영성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결단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쇠 물두멍이에요. 손을 씻는 거죠. 물을 담는 노대야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시면 성전 입구에 조그만 성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가톨릭 교회는 모두가 다 있습니다.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이것이 노대야의 전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의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의식을 위해서 또는 실제 그들의 손과 또 발을 씻는 데 사용하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로 손을 씻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 마음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 먼저 우리 죄의 고백을 드리고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사죄 선언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상징이 바로 노떼아가 되겠습니다. 또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에 상이 있는데 거기 7촛대가 나오죠. 이 7촛대와 떡 과자가 12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과자를 올리고 7, 완전 숫자의 하나인 7을 상징하는 촛대가 올려집니다. 계시록에도 이 촛대가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촛대를 올려놨는데 이스라엘의 예배하는 때마다 이렇게 촛불에 불을 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물건 중에 하나이죠. 뿔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등대를 보여주세요. 비춰주세요. 거기 보면 금으로 이렇게 도금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귀퉁이에 뿔이 나오죠.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등대와 분향단, 이 분향단의 사진인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금을 더 씌워, 조금 전에 보여준 것 금을 더 씌웠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기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올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 들고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요. 예물을 드릴 때에도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다 이 분향단을 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마지막 6번째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데요. 금으로 입혀진 이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날개를 모으고 마치 고개를 숙인 것 같은 그 모습 하고 있고, 이 천사의 날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래서 그것을 쉐키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들어져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 하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도 전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면 그런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할 때 이와 같은 영광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꼭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늘 예배에 생각하시면서 집중해야 한단 말이죠. 관람객의 자세로, 평가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절대 이와 같은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이 찜찜하고 마음에 감격이 없고, 이것은 예배를 잘 못 드린 거예요. 예배에 주객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아멘 하고, 하나님 제가 그 가사에 동의하고요, 저도 이 마음을 찬양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 하는 거지요. 그리고 찬양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박수하는 거지 잘했다고 영광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한 요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막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요. 다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이 교제의 상징이 성막이 됩니다. 어제는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3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공동체, 여기를 성전이라는 표현을 간혹 사용합니다만은 구약의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장소에만 임하셨어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온 족속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 신약의 오순절, 신약이 시작인 오순절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성전의 개념이 아닐지라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주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에요.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무교회주의자들도 나와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의 의미는 달라졌으나 교회 회중의 의미는 동일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교제가 시작됐다. 무엇을 위한 교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잘 교제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친히 보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낮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춥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곳의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따뜻하게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가 느껴지는 거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특세를 통해서, 영성 집회를 통해서 좀 영이 예민해지셔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너 알아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섭리와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깨닫고 더 그것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모를 때는 그냥 막 끌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지만 알 때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걸음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시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하죠. 신명기 1장 3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쳐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홀로 그 광야길을 걸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말씀할 때 36절에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 뜨거운 해를 가려줄 때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구름이 가려줄고 이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 앞으로 나아갔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아니했다.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이런 가사로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멈춰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하고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건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하고 동행하는 의식을 가져야지 내가 막 달려가고 하나님 따라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5장 6장에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은요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경험해야 될 죽음 맛보지 않고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하늘로 올라갑니다. 노아는 홍수로 모두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녹과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에 있는 너무나 분명한 법칙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이 고백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등을 이렇게 비칠 때 이렇게 전구가 있어 환히 다 사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등불을 비추면서 조심스럽게 돌부리에 걸리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즐거운 여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돈 그러는데 돈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정말 즐거운 여행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요. 짐이 작아야 된다. 짐이 작아야 된다. 선교사 시절에 막 이민 가방 2개씩 끌고 다니면요 힘들어요. 짐 붙이면서 실갱이해야 되고요. 막 짐 또 덜어내야 되고요. 막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데 끌고 다닐 때도 힘든데 짐이 작아야 된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즐거운 여행이 된다. 이제 코로나도 해제됐으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주 지방의 옆에는 목회자들이 다 지금 성지순례 간다고 유럽으로 중동 이스라엘로 다 나가 있는데 이제 여행의 붐이 다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있어야 이게 진짜 여행이지 집이 없으면 떠돌이 방랑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의미가 있는데 좋은 여행이 되려면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여행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끼리 막 여행하면 참 재밌어해요. 그러면서 그냥 온갖 이야기들 수다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즐거운가 보죠. 그래서 동행하는 친구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함께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도 풀어지고 또 더 고민도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이게 이제 여행의 좋은 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 그럴 때는
두려움도 없어져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두려움도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어떤 시인은 이걸 소풍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소풍이 다 끝나고 여정이 다 끝나면 돌아갈 집,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또 든든한 마음을 주는지 몰라요. 나그네 길 인생 여정을 마치면 천국 본향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시면서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이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에 내가 이제 이 땅에 있는 거 툴툴 털어버리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회막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은 회막에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귀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